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따는 행위가 신앙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얻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증명해낼지, 보여줄지, 나타낼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 더 깊이 큐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굉장히 영적이라고 느끼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어, 감정, 그리고 실제로 경제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예로 제시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실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성은 골방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찬양할 때 막 30cm 이상 뜨는지 안 뜨는지, 이런 게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의 증명은 골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먼저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모습으로 실제 우리의 새 사람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왜 거짓말하지 말하냐면 우리는 지체기 때문이야. 이거 약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너 수준 낮은 사람 돼. 이게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이유는 철저히 관계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한 몸이야. 우린 하나야. 그런데 서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체에 신경들이 각자가 다 신경 나름대로의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신경이 뇌를 속이는 거예요. 갑자기 손으로 제가 뜨거운 컵을 잡아가지고 뜨거! 라고 신경이 뇌에게 사인을 정직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 신경이 뇌를 속이는 거죠. 딱 뜨거운 걸 막 펄펄 끓는 걸 손으로 잡았는데 아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뇌에다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뇌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 시원한갑다 그냥 두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거짓말을 하면, 몸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 신경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군가를 속인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됨을 깨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 서로와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몸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각자가 다른 남이다라는 그런 관념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한 몸이고 내 지체고 우리 공동체고 내 동력자고 내가 아끼는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은 그러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로 바울은 26절에서 구체적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지금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여러분, 바울이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분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분노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서진수 사님하고 그 인문학 수업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쫄라가지고 막 인문학, 제가 책 읽기 싫어가지고 책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읽은 거 저한테 다 요약본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좀 꼼수를 좀 부렸죠. 근데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내용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두려움 이러면 두려움이라는 걸 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이러면 약간 악한 것, 안 좋은 것,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피해갈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 이다준 이런 애들은 막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막 뛰어내리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전 두려움도, 이 두려움이라는 순수한 이 두려움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에요. 방향. 두려움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방향이 완전히 두려움 안으로만 함몰되어진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못하고 경직돼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분노의 방향이 불의를 향한 분노, 악을 향한 분노, 사단을 향한 분노라면 이 분노는 오히려 선에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노가 형제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질 때 이 분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WBS를 시작하면서 1과가 바로 1권의 1과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가 아니고 참 재밌게 딱 그 분노, 이 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지난주 중에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WBS 모여있던 많은 분들이 다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화를 내는 게 죄는 아니구나. 다만 내가 화가 나지만 이 화를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27절에서 구체적인 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어딜까요? 교회? 네. 또 제일 좋아하는 공간 지옥? 막 생각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옥 아닙니다. 지옥은 여러분 집 좋아하세요? 저 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마귀는 이제 집이기 때문에 편집해 주세요. 편집 이거 편집. 네. 저는 교회가 좋아요. 사무실이 제 사무실이 편안합니다. 네. 근데 마귀는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전혀 마귀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지 않아요. 마귀가 진짜 기뻐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미세한 틈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그 미세한 틈, 그 작은 공간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C.S. 루이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이런 소설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아주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찬들을 낙심시키고 미혹에 빠뜨리고 공격할지 넘어뜨릴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야, 성도들을 대놓고 공격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걔네들이 더 하나님을 붙들어 버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 환란이 오면 안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해. 대신 성도들 간에 아주 미세한 감정의 틈, 그리고 말 한마디의 오해, 그리고 사소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그 틈을 공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이거 너무 전략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비겁자예요. 사단은 정면 승부보다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넘겨버린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이 작은 틈에서부터 쫙 갈라져 버린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그 틈을 메꾸어주고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여러분, 새 사람의 삶, 새로운 사람의 삶은 관계의 틈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서서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중보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네 번째로 구체적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여기서 이 도둑질의 정의를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정도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도둑질을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누군가의 수고를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애쓴 것을 그냥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은요,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남의 수고를 내 것으로 취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 한번 돌려보십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부자 되는 법들, 유튜브에 나오는 재정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정의 원칙, 경제의 원칙 다 보십시오. 전부 다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고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 묵혀놓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유유자적 놀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어디 세상 사람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앉아서 다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빨리 나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이 짧은 인생 금방 끝나면 여러분 평생 쉽니다. 네. 안 쉬고 싶어도 쉴 수밖에 없어요. 평생 놀 거예요. 평생 먹고 자고 놀고, 네. 영원토록 놀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미리 여기서 천국을 맛보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해야지, 난 먹고 놀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고 또 거기서 오는 수고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모든 재정과 경제의 원칙, 노동의 원칙이에요.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혹은 직장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어떻게든지 피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내 대신 수고를 지어주고 나는 좀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편하게 교회에서 지내고 싶다, 편하게 가정에서 있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무언가를 꼭 훔쳐서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지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은 내 손의 수고로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수고로 또 다른 타인을 향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동과 경제활동이에요. 이것을 저는 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일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고 섬기고 돕고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바울은 29절에서 구체적인 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 주목을 합니다. 이 본문의 더러운 말은 이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프로스는 썩은 과일이나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썩게 만들거나 혹은 듣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꼭 우리 셀 모임 할 때 음담패설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야만 그게 더러운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냄새가 나게 만드는, 오염시키는, 부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더러운 영향력 있는 말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언어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 말이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지,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칠 수 있는지, 세 사람의 언어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숨기지 못하죠. 꽤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 또 한계가 오면 또 팍 나오고 또 상처 주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지체에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일까? 저 친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일까? 힘을 줄 수 있는 말일까? 물론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그런 걸 놓치고 서로에게 더러운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 뭐 교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우리 뭐 장년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도,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대할 때도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부모님한테 대할 때는 막 이렇게 표독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에,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친할수록 말을 되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안 친한 사람한테 막 표독스러운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이 더러운 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상대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할까 고민을 엄청 썼다 지웠다 했는데 이분은 아마 몸으로 좀 못 느낄 수 있는, 사실 우리 일부 예배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던 몇몇 분들, 일부 예배에서 예배드리던 몇몇 가정과 또 몇 지체들이 연말에 좀 피치 못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제가 뭐 나와서 무슨 가정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사정이 있는 거고, 물론 이런 내막을 아는 지체들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다가 지금 교회를 못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서 근거 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왜곡된 말들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랐니? 뭐 누가 들어왔는데 상처를 받고 나갔니? 이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 돌면서 수근수근거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서 제가 오늘 1부 때 엄청 세게 설교를 했어요. 네. 분위기 싸해가지고 다들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상관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해야지. 제가 이분은 요즘 분위기 참 너무 좋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가 분위기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진짜 아멘도 안 하고 뭐 정말 찬양도 너무 열심히 안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정말 몇 주 전부터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향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지만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조금 이건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계절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계속 영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려고 애를 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너무 신기해요. 2기 사역이 시작되고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정말 시시껄껄한 별별 희한한 공격이 다 들어와요. 이간질, 뭐 말도 안 되는 이간질에, 말도 안 되는 비방에 막 그런 공격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싸, 왠 줄 아십니까?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풀어서 지금 15째 주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온 약한 사람들을 다 해집고 다니면서 건드리면서 이간질하고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게 하고 오염시키고 불평과 불만들이 흘러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왜 그래 많아요? 불평 있으면 옆에 교회 가보세요. 불평 없는지. 예? 큰 교회 가보세요. 뭐 유명한 교회 가보세요. 불평이 없는지.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정결을 하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닮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때가 가득한 사람들이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서 때 나온다고 뭐라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연약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곳이에요. 허술한 곳이에요. 거기서 왜 자꾸 완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이시죠.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곳입니다. 불평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셀 모임 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이런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요즘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변한 것 같으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메꾸셔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성재 목사 교회입니까? 영업 잘 되고 성도 늘면 제가 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서로의 약함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하는 입술의 고백과 약함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입술의 고백은 냄새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진짜 아끼는 한 가정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신방을 갔는데 이 가정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요 몇 달 동안 너무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고 영적으로 많이 좀 다운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제 마음에 막 불평 불만도 너무 많고 해서 셀 모임 할 때 계속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을 계속 이야기했대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흘려보냈대. 이 설교 듣기 전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강팍해져 있는,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탁 치면서 말씀이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셀 모임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야기했던 그 말들, 오늘 성경의 표현들, 그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 제가 간 이유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간 거였거든요. 자꾸 수근수근 한다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혼내려고 갔는데 먼저 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해성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내러 갔다가 축복해주고 왔죠. 네, 할렐루야. 네. 축복해주고 왔죠. 근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이 계속 입술로 나오는 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묵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이간질과 비방과 험담과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실 때에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똑같은 맥락으로 동일한 권면을 3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과 태도, 행동 모든 면에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더러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남을 비방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올바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면서 전달하면서 마치 사실인 양 음해하는 것,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말들을 네 마음에 가득하 있는 그 네 입술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네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코를 막고 계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성령을 근심하게 좀 하지 마. 왜 그렇게 사냐? 너 새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호심탐탐 이간질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남 비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남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습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은요 결코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새 사람처럼 살고 저도 새 사람처럼 살고 싶죠. 그런데 저 목사지만 저도 새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만 몸부림치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이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평소 때는 막 온화하게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막 자꾸 열받게 하고 막 거슬리게 하면은 막 괜히 막 표독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저도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용납하고 품고 기다려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헛말이 많이 나와요. 의도하지 않지만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을 왜 저렇게 못듣게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하자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도 되게 나한테 상처 많이 줘요. 네. 아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계속 지금 똑같은 이야기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진짜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리는 사람은 계속 들려요, 이 말씀이. 근데 진짜 정작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살아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귀를 막고 살거든. 근데 변화 안 돼도 이미 너무 변화 잘 됐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웃긴 상황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틈 가운데 나아가서 서로의 틈이 보이면 빨리빨리 메워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깨어지는 관계들이 보이면 그 사이에 빨리 들어가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깨어진 영역이 보이면 또 빨리 가서 덮어주고, 그 허물을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홀로가 아닌 함께 참된 새 사람의 집을 지어져 나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예배인 공동체,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